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죄민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추석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3주째 시리즈 설교로 저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들이 한 7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4개가 이제 남았는데요. 오늘은 설교 한 5분 정도 좀 길 것 같습니다. 4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또 행복하게, 그리고 뭐 하품이나 뭐 지겹다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어라. 뭐 하라고요? 웃어야 되는 거,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할아버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삼형제가. 근데 이제 막내 할아버지가요, 나이가 80, 둘째 할아버지가 85, 그리고 장형이 90세 된 할아버지 친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날을 맞이해 가지고 삼형제가 딱 이제 모여서 이제 셋이서 이제 카페에서 모여 있는데요, 신식으로. 근데 이 세 양반이 다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서 나왔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삼형제가 자신들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이게 참 웃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맨 막내한테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묻습니다. 너는 왜 눈이 그 모양이 됐냐? 그게 모르니까 이 80대 노인 막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아니, 마누라가 아침이면은 가방 들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서 마누라 나갈 때 나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 가냐? 그리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렇게 잔소리 했다고 나를 때려가지고 자기가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형한테 묻는 거죠. 형은 왜 그렇게 눈이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마누라쟁이는 맨날 나돌아다니고 그래서 하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당신 나가는데 나 쫓아나가면 안 돼? 그러다가 얻어맞았다는 거죠. 어딜 쫓아오냐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이제 장형한테 90세 된 장형한테 형님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눈을 딱 이제 자고 나서 떴는데 마누라쟁이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눈 떴다고 자기를 후려 갈겼다는 거. 죽지 않고 눈 떴다고. 그래서요 요즘에 구순된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장례 집전을 몇 번 해보니까요 요즘에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요 보편적으로 92세쯤 되니까 돌아가시더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물론 평균 나이가 80이 넘었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90 넘게 삽니다. 얼마 전에 하나 투어에서 96세 된 할아버지가 나 배낭여행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투어가 생긴 창립 이래로 90살 넘은 양반이 배낭여행 가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례가. 그래서 괜히 여행 가서 사고 터지면은 자기네 회사가 큰 책임을 져야 돼서 그 할아버지한테 아주 높은 상무쯤 되는 사람이 전화했다는 거죠. 할아버지 96세 되시는 분은 우리 회사에서 배낭여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딱 그러니까 96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잘 보좌해서 같이 다닐 거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무쯤 되는데 그러면 아드님이 몇 살 되니까 7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추석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더니 98세. 힘들어 죽겠다는 아들 나이가 76세야. 76세.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오래 사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될 때 찡그리고 살아야 될까요? 웃으며 살아야 될까요? 웃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습니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고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면상을 한번 보세요. 웃는 면상인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시작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저기 보면은요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저기 내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그리고 가족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찡그리며 울며 물며 사는 것을 어떤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주변에 쫙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다 창조해 놓으신 행복의 조건들을 누리며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며 울며 불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웃는 나라 1위 대한민국, 2등 독일. 저도 독일을 가봤는데요, 안 웃어요. 왜 안 웃냐면 얘네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고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씨가 말랐어. 그래서 여자들의 이 그 생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특별히 여성들은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여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음식점에 가면요,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난 웃는 여자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스위스 가니까 확 달라지더만. 그래서 독일 남자들이 스위스 넘어가서 스위스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언어가 똑같거든, 독일말 쓰니까요. 근데 독일 사람들보다도 더 안 웃는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가봐도 가보신 분은 알아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늘 웃어요. 늘 웃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웃어요. 미국만 가봐도 지나다니면서 헬로, 굿모닝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어.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제가 엊그저께도요 우면산에 등정을 했거든요, 추석 당일날. 그러면서 한 두 분한테 안녕하세요. 나를 뭐하는 거야.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근데 어떤 여자가 나시를 딱 입고 시원한 목장으로 이제 제 나이 또래 된 여자가 내려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도망가. 그 내가 아직 얼굴에 회개가 안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도 그 산에서 인사라면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웃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바라보고 웃으면 저 미친놈 아냐? 왜 날 보고 저렇게 째려? 그러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얼굴이라는 거는 얼골에서 온 거거든요. 얼이라는 건 영혼이란 뜻이에요. 이 혼. 그러니까 이 혼의 골이야, 이 얼굴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의 마음가짐과 평소의 그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들을 이제 딱 해부해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거의 주름살이 560개 정도 된답니다. 내가 진짜 별걸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560개 정도가 있는데 평소에 웃지 않는 사람들은요 50개도 안 된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평소에 안 웃는 사람들이 웃잖아요. 저 여자 보톡스 맞은 거 아니야? 웃는 게 너무 이상해. 웃는 게 밥맛 떨어져.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짙게 큰 골짜구니가 하나씩 생겨 있습니다. 근데요, 이 평소에 웃는 사람들은 그 짜글짜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얼굴에 이 하나의 그 굉장히 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그 웃어버릇한 사람들이 웃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웃음은요 만국 공통어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고요, 웃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지고요, 웃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웃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몇백 배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실실 웃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웃긴 얘기를 하면요 좀 웃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죽을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 여자 수명 차이가 6.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7년을 더 살아. 그거를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를 대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잘 웃어서 그래요. 거의 8배 정도를 잘 웃고 어떤 사람은 12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웃는 횟수가요, 거의 그래도 80회에서 150회 정도 됩니다. 남자들은요, 하루에 3번 웃는데, 그 중에 2번을 비웃는데요, 비웃는데. 그리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7년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녀가 결혼할 때 5살 차이 정도가 좋은 나이 차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남자가 먼저 일찌감치 죽으니까. 여러분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제가요, 한 2년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 주 보더니 아이고 그냥 허우대 멀쩡하게 생기시고 결혼은 당연히 하셨겠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했죠. 애가 몇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근데 이 양반이요 65세에서 70세 사이 됐어요. 근데 나보고 그래, 젊은 양반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에 그 안방에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놨는데 안방에서 자기 부인하고 꼭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예가 없대. 아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본다는 거예요. 리모컨은 아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거의 얻어맞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같이 합방을 하는 게 아니라 각방을 쓰기 오래됐는데 자기는 온돌에서 자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침대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방에 가가지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꼭 자기 그 아내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꼭 안방을 그 텔레비 보고 나가면서 방귀를 끄고 나간대. 그래서 왜 방귀를 끄냐 그러면은 눈을 부라리면서 방귀도 못 끼냐고 나가갖고 자기가 말도 못하고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보고 조심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께 부탁합니다. 남편들 때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며 삽시다. 꼭 한 분이 아직도 안 웃네. 계속 안 웃어. 8번째로는요, 먼저 다가설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그 추석 연휴 동안에 한국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제가 나오자마자 저거 샀어요. 아주 신보입니다. 신간인데요. 저 책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2030 세대하고 3040 세대,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당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2030, 20, 30대 사람들은 71.9%가 없다. 3040 세대는 68.6%가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원이 70%가 넘어. 20세에서 40세 사이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나 이 책 읽으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들이고 현재인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걷다가 몇 개를 쫙 댔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절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기 임신을 가지면 이 아이가 서울대에 씨앗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이 새끼가 잘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서울우유 먹이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 게 연세우유 먹이다가 그것도 아니니까 건국우유 먹이다가 나중에 알게 모르게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에? 저지방 우유로 바꾼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큰 문제. 이게 있잖아. 아이들이 지난 몇 년 전에 4학년짜리가 아파트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나라 아이가. 학원을 10몇 개를 다녀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이 태교한답시고 영어 뭐 이런 걸 다 적어놔.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애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해. 애가 태어나면은요, 걷지도 못하는 애들 누웠을 때 모빌리 돌아가는데 ABC가 돌아가. 그리고 창문에다가 왼쪽에는 ABC, 오른쪽에는 가나다라 바바사 그거 적어놓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학년짜리가 내가 이런 인생 뭐 하려 사나 그러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 때 제주도를 식구들이랑 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사위하고 탁구를 쳤어요. 탁구장에 갔는데 한 놈이 오더라고. 딱 봐도 4학년 정도 돼. 근데 이놈이 와서 탁구를 또 열심히 레슨을 받고 오는데 막 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레슨 선생님이 야 너 분명히 엄마한테 오는 거 왜 안 받아? 그랬더니 귀찮아요. 탁구 치더니 한 5분 10분 울리니까 그때 받아요. 알았다고 끊어요. 걔가 딱 가니까 뒤에서 우리 있는데 그 탁구장 주인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쟤요 24시간을 학원만 다니는 애라고. 자기가 돈을 버니까 가르치면 돈 버니까. 근데 너무 진짜 안타깝다고. 애가 영혼이 없어. 애가 영혼이 없어요. 레슨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이 없어요. 그 누구를 봐도 영혼이 없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20대 중에서 고슴도치형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50만 명 가까이 돼. 우리나라 군대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걔네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배고파 죽을라 그럴 때 패밀리마트 가가지고 먹을 것만 사갖고 와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 있잖아요. 서울 시내. 우리 서울 4대문 우리가 산 서울 시내만 해도 34% 정도가 1인 가구예요. 전국적으로는 4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분. 시골까지 따지면은. 여러분 이런 시절에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요. SNS에 빠져 살아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사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대치동에 그 유명한 학원들이 이제 스피치 학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어떻게 받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만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줄을 몰라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서 왜 마음이 닫힙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온라인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도 국군의 날 행사 때 여러분 강화문에서 증강현실로 군함 쫙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뭘 보고 사시는가 그런 걸 봐야지. 군함이 강화문 쫙 들어오는데 증강현실로 쫙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군함이. 무태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세상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컨택을 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 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세대들이 20대, 30대, 40대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벌떼 교회 젊은 엄마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애들 학원을 끊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도 목사님 학원을 어떻게 끊냐고. 유태인은요, 반에서 꼴찌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습니다. 유태인의 교육 그 책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꼴찌하는 애, 그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부모들이 너는 이 새끼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고 누굴 닮아 이렇게 못하고 커서 뭐 하려고 너 이렇게 얘기해 한국 사람들은. 근데 걔네들은 안 그래. 야, 너 꼴찌해도 괜찮아. 너 지금 반에서 1, 2등 안에 나중에 네 밑에서 실무 본다. 실무 이제 봐라. 네가 다 걔네들 다스리면서 너 사장할 수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라는 거 아십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특수반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유태인이잖아요. 그 엄마가 너 나중에 영화 감독 될 거야. 그리고 너 밑으로 사람이 쫙 가리고 너는 대부호가 될 거야. 공부 못하고 애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해서 정말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우열반 그 좀 못하는 애들 그 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길을 꺾지 않고 너는 영화계에서 스타가 될 거야. 이걸 계속 엄마가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지금 상대방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 왜? 완전히 우리의 마음마저 콘크리트가 됐어. 콘크리트가 됐어.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신경을 안 써. 왜? 온라인만 신경 써. 온라인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말 섞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쁜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세대만 해도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음식점 가면요, 내 돈 내고 먹고 나오면서 기분 더럽게 나빠요. 주문 받을 때부터 기분이 나빠. 요즘에 알바하는 20대 애들이요, 뭐 드실 건데요? 키오스크 가서 잘 안 돼서 키오스크 가면 말이나 합니까? 이러지.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상대방과 대화의 스킬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 그대로 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어. 일단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에게 정말 제가 목사로서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이야. 공감 능력. 이거가 완전히 현저하게 그냥 몇십 년 만에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어요. 상대방이 아플 때 나도 좀 아파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네? 상대방이 슬퍼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서 손 잡아주고 함께 얼굴을 맞대마고 함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과 그리고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새드한 거예요. 해피하지를 않아요. 해피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식구들 만나서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온 분들도 많아 보면은. 아이고, 다시는 내가 진짜 안 가고, 난 이제 그때 여행이나 가거나 하지, 나 이제 식구들 안 만나고 한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열지 못하고 내가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쁜 말 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존재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이 언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라는 거예요. 이 생물학자들이나 뭐 이런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먹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대로 내 건강의 척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먹지 않습니까? 당 없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만 먹는 이유가 먹는 게 곧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들어가면 내 언어가 나야,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어떤 사람과 3분, 5분, 10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무관심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밥맛 떨어지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한판에 뒤집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요, 척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말을 이쁘게 하시고 존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려면요,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여러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뭐 카네기는 이 관계의 최고의, 뭐 돌아갔지만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저게 하나의 그 인간관계론에 나타난 그 뭐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책 보면은요, 말 그대로 주제가 딱 나와 있어. 제목에 인간관계론.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요, 관계를 잘하셔야 돼요. 관계를. 그 관계는 처음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명절 딱 들어갔는데요, 첫째 날 전화가 우리 이재현 집사님한테 왔어요. 이재현 집사님,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래서 4층으로 오면 돼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 최일문 성도가 그 시기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진짜 힘든 시절을 지내거든요. 막 엄청 뛰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딸 셋이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저기 하나로마트에서 잠깐 찾아뵌다고 왔는데 이만한 거 과일 뭐 이렇게 사갖고 왔더라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잠시 대화를 하는데 최일문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벌고 살았는데 나 인생이 이제 다르게 살 거라고. 젊은 나이에 암 걸려 보니까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재현 집사님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나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맨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아,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관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나는 최일문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질병도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세븐업.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린 세븐업을 해야 돼요. 첫째는요, 클린업을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냄새 나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향수 냄새가 나지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있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괜찮은 냄새 날걸요, 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씻어야 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더럽게 해가지고 내 옆에 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깨끗하게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레스업,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벌떼교회는 진짜 패션 리더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옷 좀 보세요. 옷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입고 온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 성가대 모르겠어 가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분들 저 안에는 잘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레스업 해야 돼. 드레스업. 옷 잘 입어야 돼. 옷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옷 씹쭈구리하게 입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shut up. 말수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수를 적게 해야 됩니다. 필요 있는 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저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젊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서 나오는 그 깊이와 멋과 맛 때문에 주변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입 하나 주고 귀 두 개 줬잖아요. 들으라고. 여러분 말수를 좀 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너무 많이 안 해도 안 돼요. 입에서 냄새 나요. 할렐루야, 좀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좀 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쇼업 해야 돼. 쇼업. 나를 자꾸 좀 드러내야 돼. 나이가 든다고 늙은이가 어딜 가냐 그러면 안 돼. 더 자기 자신을 옷 잘 입고 향수 뿌리고 자꾸 모임에 나가고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지. 자꾸 은둔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젊은이들도 은둔하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치열업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격려해 줄 때 나도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칭찬해 줄 때 나도 칭찬을 얻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칭찬하고 치열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찬물을 확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 뭐야 이게 오늘 식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마 사발면일 거야. 사발면. 아싸 사발면이다. 느끼한 거 쑥 내려가게. 고기 먹고 했으니까 너무 감사. 아침부터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어요. 다 그거 다 전화해가지고 시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주문 넣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그 물을 부어가지고, 즉 물론 물은 기계가 끓이지만 그거 부는 거 누가 인간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은 뚜껑 열면 누가 물 부어주는 분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부어 드시던지 김치나 아니면은 노랑무 잘라서 누가 놓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맛있다고. 나는 새우탕면을 좋아하는데 새우탕면이 없냐고 나눠주시는 분은 그런 분은 주지 마세요. 아주 그냥 치열업 해야지. 그 다음에 페이업 해야 돼. 페이업. 지갑을 좀 여셔야 돼. 나이 들수록 지갑을 좀 여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왜 그렇게 수전노처럼 살라고 그래? 우리 교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옆 동네 보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좀 써요, 써. 목사님 쓸 게 없어요. 애들 학원을 보내지 말라니까요. 학교를 자퇴시키세요. 왜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얼마든지 있어요. 응? 무제한 쓰는 거 5만 4천 원짜리 4만 4천 원으로 바꿔요. 왜 돈이 없어요? 금 파세요, 금. 뭐 하려고 금 갖고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목사님 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갖고 있으면 뭐해? 더 따라서 해봅니다. 쓰는 돈이 내 돈이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아이고야. 참.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 갤럽 조사를 딱 그 사람 리서치를 전 세계에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용 쓰고 죽는데. 지구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가 그 데이터에 딱 나와 있어요. 40일 정도 40년 모은 돈을 40일 동안에 다 쓰고 죽어. 병원 가서 석션해가지고 너 자가 이게 안 돼. 이거 집어넣어봐요. 이거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날아가는 거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1등이야 1등. 돈 모았다가 죽을 때 용 쓰고 죽는 거야.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제 지론은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사람이 75세가 넘잖아요. 연명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맛있는 거 잡수다가 죽어요. 그리고 좋은 데 다니다가 죽고. 딱 그렇게 되면요. 암 걸리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 가면요. 마지막에 신이 내린 선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약이야, 마약. 한없이 마약 맞고 죽으면 돼.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몰핀이 죽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고통을 덜게 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의학계에서 번져나가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네 부모들 돌아가실 때까지 아픔 없이 마약 마음껏 맞춰준대잖아. 아프지 않게 가.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가 의학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이 막판에 도파민이 나온대, 몸에서. 도파민이 흥분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DNA인데 그 효소가 나와서 막판에 죽을 때 그렇게 환희 가운데 죽는데, 사람이. 죽기 전날까지 딥다 먹고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 이건 손 거짓말이에요. 75세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대단하신 거야. 예. 연명치료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쓰고 가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쓰고 가시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쓰는 돈이 내 돈인데 그저 나중에 자식들 물려주려고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다 쓰고 돌아가셔요. 아이고, 아멘 되게 안 하네. 지갑 좀 여세요. 오늘 돈 받나 안 받나 모르겠네. 하여튼 카페에서 식사할 때, 차 마실 때 오늘 65세 70세쯤 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커피 좀 다 쏘세요 좀.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 하필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네요. 아 진짜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 하나는요. 기브업 해야 돼. 기브업. 포기할 거를 포기해야 돼요. 건강 약화되죠. 정신적이 하죠. 전 요즘에 내가 스스로한테 너무 충격받는 게 뭐냐면 주차할 때 백주차가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똑바로 하려고 진짜 신경을 엄청 쓰고 백을 하는데 내려서 보면 꼭 삐딱하니 세워놨어. 내가 나한테 너무 충격인 거야. 백 잘하잖아요 원래는. 한 손으로 딱 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말이죠. 브라운관에 다 나오잖아. 백기 안 오면 요즘 웬만한 차는 다 나. 그거 보고 해버릇 해가지고 백밀러 보고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 스스로가 기브업 하는 거예요. 탁구 한번 치고 오잖아요. 2시간 치고 오면 이틀 여기 아프고 무릎 아프고 시큰거리고 그래. 내려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아침에 골프 치고 저녁 때 와서 헬스하고 또 그 저녁에 가서 탁구 쳐도 아무 몸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하면 이틀을 끙끙 앓아야 돼. 허리 아프고 아픈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 기브업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기브업 할 거는 기브업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살려고 막 바등바등 대지도 마시고, 뭐 많이 가지려고 바등바등 대지도 마시고, 좀 베풀고 놓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가서세요. 상대방에게 다가서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접하세요. 상대방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 표정을 웃으면서 하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가지가 더 남았는데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8가지 했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한 인생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볼때 교우들이 행복한 일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자를 존중하며 다가서며 웃으며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